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절은 우리가 이번 주가 보니까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구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절은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명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내려가지만, 그래서 보니까 매번 명절 때마다 귀향 전쟁을 치르는 것이 지금 한국 아직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서울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고향에 중심을 둡니다. 그러나 유대의 명절은 성전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모든 명절이 있으면 항상 어떻습니까? 다 어디로 올라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되어서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 숫자가 성경에 보면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오래됐던 사람들이 반가워하며 안부를 물으며 서로 음식도 나누고 기쁨도 주고받는, 그것이 바로 유대 명절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쁨의 축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런 축제와 기쁨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호련히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이 명절에 참석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불치병자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막연한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명절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호련히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바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주님께서 그 인생에 풀어지지 않았던 38년의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으로만 잘못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계속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듯이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를 하셨죠? 큐티 수요일 날 나오는 말씀의 큐티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는데, 이 고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요 4개 문이, 예루살렘 쪽에 문이 4개가 있는데, 동쪽으로 보면 실로암 샘무소로 가는 샘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요, 또 남쪽에는 배설물을 버리는 똥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북쪽에 바로 성전에 이르기 전에 양을 사고 파는 양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문 곁에 있는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양문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성전으로 향하는 그곳이 바로 양문인데 그곳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른 문보다 제일 먼저 와서 느헤미야가 이 양문부터 다시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 양문 곁에 무엇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벳이라는 것은요 바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다라는 것은 은혜, 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하나의 전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오늘 이 3절과 4절에 저는 읽으면서 본문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는 가끔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설을 믿고 은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또 때로는요 병에 걸렸어도 가난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의사도 만나보고 좋은 약도 먹어봤지만 좋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의술로도 의학으로도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전설이 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소망의 장소예요. 불치의 병으로 사는 사람은요 소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여튼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장소가 있잖아요. 한가닥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병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넌센스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뜻이 뭐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저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집에 왔으면 거저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서는 뭘 요구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1등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만 고침받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이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필요한 거죠.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의 집에 왔는데 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의 집에서 말합니다. 광고를 냅니다. 1등만 들어와라,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1등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넌센스한 것은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얼마나 모습인지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럼 누가 얘기합니다. 너 왜 왔어? 보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와야죠. 그리고 빨리 물이 동하는 동시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맹인이 와 있어요. 옆에 사람이 툭 칩니다. 야, 물 동했다. 물 움직였어. 이미 늦었어요. 보는 즉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툭 쳐갖고 말을 전달을 받아갖고 그 말을 듣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물론 수경이니까 바로 앞에 있겠죠. 그냥 엎어지면 코다할 정도로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을 전달 받아야 돼요. 전달 안 받고 보는 동시에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더 빠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맹인이 그곳에 있어요. 무엇을 사모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집, 은혜의 집에 온 거예요. 맹인이에요. 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빨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도 시간 걸립니다. 걸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도 분명히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보십시오. 혈기 마른 사람, 오늘로 얘기하면 중풍병자와 같은 거예요. 중풍병자가요, 누워있어요. 혈기가 말랐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혼자 기동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1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만난 사람은 누구죠? 38년 돼. 병이 38년이나 돼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 중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니라 마치 세상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과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무한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1등 하라는 거예요. 1등만이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몸부림칩니까? 왜 부모들이 자식을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시대는요, 무한 경쟁 시대예요. 1등만이 알아주고 1등만이 기억하는 거예요. 2등도 기억하지 않아요. 3등도 기억하지 않아요. 꼴찌는 더더욱더 관심도 갖지 않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2등, 여러분, 2등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2등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100m나 피니시 라인에 보면 카메라가 어디에 집중을 하죠? 제일 먼저 1등 들어온 사람에게 비춰요. 2등도 찍어주면 되잖아. 근데요, 2등한 사람한테까지 카메라를 배려할 마음이 없어. 오직 1등한 사람에게만 배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등이다,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1등만 보고 싶어 해. 왜? 무한 경쟁 시대에서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누가 1등 했지? 2등은 관심도 없어요. 무한 경쟁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면서도 본인은 또 1등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요, 오직 1등 외에는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놓고 1등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1등만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못이요, 좋아요. 1등만 들어가요. 그러면 자주 물이 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가끔. 여러분, 가끔이라도 날짜라도 정해주면 괜찮겠어. 날짜라도 언제 온다고 하면요, 서서 기다렸다가 쑥 들어가면 되죠.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회는요,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전에. 목사님, 이 세상은요, 자유의 여신상이 기회를 3번 준대요. 그래요. 난 또 처음 들어봤네. 자유의 여신상이 기회를 3번 주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3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 3번에 윙크할 때 잘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가 언제 눈을 감아요? 동상이 언제 눈을 감아요? 근데 감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을 수 없는데 감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자기에게 인생의 기회가 3번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잡으면 소위 말하는 대박을 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처럼요, 가끔 언젠지도 몰라. 아니 평생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가끔이라는 단어에 매여가지고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것이 정답이라고. 윌리엄 휘터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걷다가, 젊은 사람이 길을 걷다가 $5를 주었어요. $5를 주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길을 가다가 $5를 주었으니. 근데 이 사람은 $5를 주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기억에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땅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10불짜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거 갖고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얼마나 잘 사 먹었는지.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 다음날부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땅을 보게 돼. 또 누가 흘리고 가진 않았나 보게 되더라고. 근데 없어.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러면 다음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가다가 그곳만 가면요 괜히 봐. 괜히 또 쳐다봐요. 근데 이 소년도, 이 젊은이도 그랬던 거예요. $5 한번 주순 뒤부터요 시선이 어디를 가느냐, 땅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땅을 쳐다봐서 보니까 그 결과가 어찌했느냐, 여러 해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9,516개의 단추를 주었고요, 54,172개의 바늘을 주었고요, 머리핀이 54,172개를 주었고요, 1센트짜리를요 동전 12개를 주었고, 몇 해가 지나니까요 자기 몸 등은 구부러져 있고 인색한 성격만 가득 차 있더래요. 하늘의 별도 못 쳐다보고 화창한 빛된 날씨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5 준 뒤로부터 계속 땅만 쳐다보고 가끔 한 번 준 그 $5의 인생에 거기에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끔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운명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요, 이 병자의 나이가 38세라는 건 아니에요. 병으로 38년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 병으로 지냈던 삶.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줬어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누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38년이나 됐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기다리고 살아도 고치지 못하고 변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다 해봤지만 의술로도 또 병원으로도 또 약으로도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리고 중요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려봤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어요.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로 보면 그는 어떤 모습인가? 7절을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요, 다시 말하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뭐예요? 자기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have no one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 부모 형제도 없어요. 내 친구들도 없어요. 나에게 힘이 되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이요 한번 1년으로 병을 고생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2년, 3년, 5년, 10년 돼보세요. 자식들도 남편도 부인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두고서 부부가 싸워요. 네, 너무 그 긴 오랜 시간을 힘들어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매일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야지. 이걸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사면이 없어요. 사면. 그 사면이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 학연. 네. 나는 혈연이 없어요. 내 일가 친척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아프면요 다 떠납니다. 학연, 학교 선후배 동기들, 뭐 직장생활, 뭐 선후배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시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골에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얼굴이 곰보예요. 여러분 곰보 아시죠?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에요. 얼굴 곰보인데 전도사님이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면 목사도 되고 사역을 하려면 결혼해서 사모님이 있어야 사역을 정식적으로 잘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전도사가 이제 장가도 가야 되는데 얼굴이 곰보니까 누가 장가 시집을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매일 시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곰보라도 총각 있는 교회는 안 오려고 하니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장가를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분은 계속 날마다 시골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도시에 그 지역의 큰 도시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에게는 아주 지역에 이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쁜 딸이 있었는데 그 이쁜 딸이 그만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천생미인이고 천상 이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한번 발작을 하면요 그냥 장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진짜 한마디로 미친 사람인 거예요. 미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곰보 전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 시골 교회에서 전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고 집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장로님이 자신의 딸을 태우고서 그곳까지 왔어요. 그곳까지 와갖고서요 전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곰보고 그런 거예요. 저런 분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하고 신망도 했지만 집회를 시작하는데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들이 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먼저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랑 장로님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발작을 하면 앞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장로님이 툭 던지는 말이 전사님 만약에 우리 딸이 고쳐지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딸을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발작을 안 할 때는 얼마나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죽으라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꼭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여인이 젊은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니까 집회 시작했고서 이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이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딸에게 있던 지위까지 떠나지 않았던, 아무리 병원을 가도 치료받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안 됐던 것이요.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그 딸이 귀신이 빠져나간 거예요. 전도사님이 치유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갔고서요, 정상인이 돼버린 거예요. 맨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장로님이 딸의 손을 붙잡더니 제일 먼저 나가, 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딸이 딱 멈춰 쓰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냐고. 야, 빨리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왜?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멈추라고.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되지 않냐고. 나를 이렇게 고쳐준대. 고마운데. 그랬더니 아니야. 나중에 와서 인사하자. 나중에 와서 인사하자. 하고서 막 붙잡고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아니라고. 인사하고 와야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전사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 딸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 끝났으니까 가자. 뭐 전사님이 아니 고치며 저랑 결혼하게 하신다더니 왜 그러십니까? 이 말도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가만히 전사님은 자기의 형편을 아니까 바로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장로님이 딸을 붙잡고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귀신 들려 있을 때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아버지 뭐라고 했냐고. 이 전사님이 나 고치면 예수 이름으로 고치면 나를 이분한테 시집가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야야 그때는 이렇게 고칠 줄 몰랐지. 그냥 내 소원이 고쳐지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아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 아니야 가자 하고 손잡고 당기는데요. 이 딸은 아빠 이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 이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잖아. 그럼 약속은 지켜야 돼. 그리고 나 이분이 고쳐주셨으니까 이분이랑 그냥 살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도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리 와 가자 하고 하는데요. 이 딸이요 강건하게 아버지를 미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또 다르게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 내가 잘못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분 옆에 있어야 돼. 이 전사님 옆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한 거잖아. 약속 지켜야 돼. 나는 안 가. 오늘부터 여기서 살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생활할 거야. 그러더니요 따님이 안 가고 결국 거기서 살더니 결혼까지 해서 지금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아오시고 우리처럼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가끔가다 역사하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젊은 전도사님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풀어주는데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세상에서는요 그의 외적인 모습은요 꼴찌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격을 뛰어넘어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학연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장가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요 병자는 물이 동할 때마다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물이 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물이 동하자마자 그는요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어요. 왜? 누워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자기 몸을요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보려고 아마 그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 세상은요 내가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만 살아서만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38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38년 동안 노력을 다했어요. 이 경쟁 세계에서는요 완전히 도태된 사람이에요.
1등만이 기회를 주는데 그런 1등이 되지 않으니까 이 경쟁 세계에서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으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1등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해주고 1등만 환영해주고 1등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시선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만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지 못해요. 가끔 물이 동하는 그 연못만 쳐다보고 막연하게 그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한 대로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 힘든 대가, 눈물의 대가, 땀 흘린 대가가 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노력한 대가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데도요 거기만 쳐다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오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려고 그 인생을 바꿔주려고 그 자리를 옮겨주려고 왔는데 그는 오직 베데스다 연못만을 쳐다봅니다. 왜? 그곳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학연, 지연, 혈연을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것이 기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병자가 되면요 모든 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힘이 없으면요 아무 무능한 가치자가 무능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그렇게 붙던데 내가 사업만 하고 아프고 병드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연락할래도 전화 한 번은 돌려봐도 돌릴 만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걸을 만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찾아올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달려와 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 있어서 잘 나가고 펑펑 쓸 때는 막 모르던 사람까지도 그렇게 알고 지내지 않았던 사람까지 찾아오던데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그의 눈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은 주님이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루어지는 그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 우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겁니까? 가끔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그 행운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다 겁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어리석게 가끔 일어나는 그 연못에 인생을 건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아니 아픈 거 보면 모릅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나한테 이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질병으로요 한 2년 5년 한번 지내보셔봤습니까? 그렇게 지내보면요 심화를 가서 만나면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 목사님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잠자듯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살았으니 뭘 하겠어요? 고치고자 하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저는 낫길 원합니다. 왜? 지금 내가 낫길 원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어도 나는 지금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 물이 동할 때 저는 몸을 떼굴떼굴 굴려서라도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했어도 순번이 딸려서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기에 나는 또 포기하고 다시 떼굴떼굴 굴러서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물이 움직이면 나는 또 떼굴떼굴 굴러서 그곳에 또 갔습니다. 노력도 했고 최선을 다했고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어떤 마음을 움직이길 원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내가 알고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이분이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다. 38년 동안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라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물, 베데스다 연못이 동해야 돼요. 그게 그러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가끔 일어나는 그 일에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그분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8절에서부터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가끔 일어나는 연못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안 됐던 거 주님 오시니까 한 번에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까 한 번에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은요 가끔 일어나는 그 운명을 믿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서 머무르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주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바꿔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막연하게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바꿔놓겠지, 변화되겠지, 세상에 내 가정에 기쁨을 주겠지, 내 인생에 기쁨을 주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38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거 주님이 오시니까 그날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리를 옮겨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지금까지 안 됐던 거, 지금까지 불가능했어요. 눈물을 흘렸고 최선을 다했고 수고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을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궁궐에서 살던가요? 롤스로이스 큰 멋진 차를 타고 다니던가요? 병원에 안 가고 한 번도 안 아프고 살더란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1등한 사람에게 세상은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답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리를 옮겨주는 종교입니다. 누워있던 자리에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든 자로 있던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리를 옮겨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8시에서 9시 1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 교단에 성도님이 이제 기도회가 주변에 없으니까 저희 교회 기도회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기도회에 참여해갖고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볼 때마다 이분은 매일같이 오는데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를 하나. 한 일주일 정도 다니시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서 기도회를 마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노란 봉투, 큰 노란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목사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뭘 또 다른 목사한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해결하라고 나와서 일단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혼 서류야. 아니, 목사는 잘 살으라고 합치라고 하는 건데 나보고 그걸 이혼 서류를 보니까 자기 사인 다 했어요.
남편 사인을 나보고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냐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야지 왜 나는 권사님하고 상관도 없는 왜 우리 교회 와갖고 왜 나한테 부탁을 하냐고. 아니 그것도 합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거를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해주시세요. 아니 그거는 그냥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건 내가 하고 안 하고도 아니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어깃장을 부르는데요. 이거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좋다고. 그래서 제 남편이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물론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이야기를 해라. 목사님 내가 타 교회 목사님이 가니까 가도 되는가.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문을 그 집 아파트 문을 딱 여는데 열자마자 그냥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술 냄새가 진동. 거기에 아이들 초등학생들 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을까? 조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술 냄새가 나는지요. 여러분 또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은요 냄새에도 취하잖아. 앉아 있는데 달달달해지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벌써 벌떡 일어났고 도대체 남편이 어디 있나. 그래서 구역장님들도 이제 같이 모시고 왔죠. 권사님들이랑 같이 해서. 또 남편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앉아 계시고 제가 보겠다고 해서 부인이랑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눈 뜨면요 습관적으로 술 마셔. 보니까 그분 침대 밑에는요 소주병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밤새 자다가 먹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뭐 한 10시 11시 됐는데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래요. 목사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데려가. 보니까 부엌에요 다 소주병이에요. 그러더니 또 데려가요. 어디요? 화장실을 데려가. 아니 화장실은 또 왜 데려가나 했더니요 화장실에 보니까요 소주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가서 앉는 곳에는요 반드시 소주병이 있을 때 그게 화장실일지라도 그러니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 날이 없어요. 깨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몇 년을 살았냐? 18년을 사는 거예요. 18년을 살아서 고쳐보려고 모든 전국에 있는 치료소를 다 다녀봤어요. 뭐 알코올 치료, 뭐 재활 치료, 뭐 다 다녀봤어요. 그때만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와갖고 나한테 이 남편 징글징글 하니까 못 살겠으니 목사님 사인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자라도 못 살겠어.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어요? 하여튼 왔으니까 예배는 드립시다 하고서 다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문이 쾅 맞는 거예요.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어갖고 보니까 그냥 남자 겉옷 속옷 있죠? 그거 입고 팬티바람에 나오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나와갖고 내 옆에 앉아요. 찬송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의 얼굴을 뻔히 보더니 이놈은 어떤 놈인가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 왜 이게 남의 집에 와갖고 이러고 있지 하고 안에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곳에 무릎 딱 꿇고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혹시 제가 안수기도 해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거 하라고 뭐. 여러분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하라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딱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안수 끝나고 나니까 시원하다. 아니 목사님 뭐야? 뭘 어떻게 한 거야? 아니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수를 또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하냐면 시원하대. 한 번 더 해봐. 그래서 제가 5번까지 했어요. 5번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좀 저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분이랑 둘이 만나서 그 봉투를 가지고서 뿌옇고 보여줬어요. 당신 부인이 당신이랑 헤어지게끔 한다. 나보고 사인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당신 헤어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술 먹고 어떤 여자가 살겠냐고. 나 같아도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 이혼 못합니다. 이혼은 못하는데 죽어도 그때는 또 정신이 돌아와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살 거면 이거 술 꺼내야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부인이 나한테 이거 책임졌으니까 당신은 술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다. 목사님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지금부터 40일 동안 우리 교회 저녁 기도에 8시부터 9시까지 있는데 그 기도에 참석해라 그랬어요.
저는요 매일 술 먹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지도 못하고요. 저는 술 먹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아니, 술을 계속 먹어도 좋은데 꼭 먹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8시부터 9시까지는 먹지 말라고. 그때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먹지 마라. 그 대신 8시까지 먹어. 그리고 그 소주병을 주머니에 넣고 와도 돼. 그리고 9시에 끝나면 나가면서 먹어도 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좀 달라지더라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요? 그날 오는데요. 그 전까지 계속 먹고 술병 거기다 꽂고 온 거예요. 꽂고 와갖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8시에서 9시까지는 참아야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서 먹는 건 내가 이해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분은 또 떠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되면요. 만취된 상태로 꼭 술병을 하나 들고 와. 그러고서 또 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 그 안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고역스럽지. 왜? 아주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근데 뭐 목사님이 오라고 했고 와 있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분들도 다 따급해서 기도하러 온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하고서 이 가정 하나 살려야 되니까. 그러고서요 계속 2주 동안 왔어요. 2주 동안 오는데 일주일 지난 뒤부터는요 이상하게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긴 먹어도 술병을 가지고 왜? 불안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혹시 몸에 변화가 있으면 얼른 마시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갖고 온 거예요. 2주 정도가 지났어요. 2주가 됐는데 안수를 하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 손이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임한 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더 뜨겁게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전증이야.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떨려왔대 수전증으로. 나 또 성령의 역사가 그게 완치되는가 보다 이랬더니 2주 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술 맛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40일을요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의 2, 3일을 남겨두군요 술을 한 모금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요. 옷도 제대로 입어. 이전에는요 거꾸로 입은 패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돌아가 막 옷이 목이 앞으로 단추 잠그는 것이 여기에 되는데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뒤에 있어. 근데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만 해도 감사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3일 전부터는요 정상적인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면도까지 하고 아주 말끔해 갖고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4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술 생각이 나지 않게끔 딱 끊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하잖아요. 꼭 친구들 그러잖아요. 꼭 만나면요 야 옛날에 너 먹었잖아. 그래서 그 앞에서 술 딸고요 코 앞에다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냄새 맡으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술을 먹는 그곳에 가도요 욕심이 안 생겨요.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코에 대도요 그 맛의 냄새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먹고자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다 생각에서 없어지게끔 마음에서 없어지게끔 만들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가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왔는데도 몰라본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욕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 자식이지만 내가 도저히 내가 못 보겠다. 눈꼴 사나워서 내가 못 보겠다. 며느라 미안하다. 얘가 정상이 될 때 우리 집 와라. 하고서요 18년 동안 시어머니랑 한 번도 왕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부인 혼자서 믿음으로 이 남편 고쳐보겠다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변화됐다니까 시어머니가 오라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18년 만에 시어머니 집을 처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뭐를 시켜보고 하루를 같이 지내보고 이틀을 같이 일주일을 같이 지내보니까요 술도 안 먹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너희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둘을 부르는 거예요. 둘을 불러가지고 하나 봉투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며느라 네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부인이 여성복 옷집을 했었어요. 이제는 너희들 둘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 하면서 그때 당시 20만 불
2억짜리 수표를 딱 내밀어 주더라고요. 그 정도면 좀 고생할 만하죠? 응? 고생한 대가가 그 정도로 돌아온다면 좀 할만하잖아. 죽으랑 18년 동안 남편 위해서 뒷벌했더니 2억은커녕 2,000불도 안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고요. 이 두 부부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비즈니스도 왕성해지게 됩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제가 종종 전화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분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지 않아요? 나는 학연, 지연, 혈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잖아요. 단번에 해결이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는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최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학연, 지연, 혈연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내가 하마. 내가 너의 자리를 옮겨주마.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으로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던 일들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곳에 와서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를 바꿔 놓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